지난주엔 제가 휴가를 보냈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서목사님이 휴가를 보내시면서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데 설교 준비하라고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막 전해졌던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듯이 오늘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뭐가 좋아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마땅히, 우리가 언제 마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마땅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반드시 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드려질 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혹은 마땅히 드려지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식이죠. 뭐 자식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건강해지거나 건강이 막 좋아지거나 혹은 뭐 주식이 잘 되거나 혹은 취업이 되거나 뭔가 누가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줘서 기쁘거나 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한단 말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에게 성과급을 6억을 주거나, 최근에 하이닉스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이렇게 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일어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막 로또가 1등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주변에 혹시 로또 1등 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로또를 사본 적이 있는데 살 때마다 꽝이라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 평생에 별로 이렇게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선불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중에 감사를 이제 받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하지도 않은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있지도 않은데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 무조건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상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계산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잘 없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어떤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들어온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보이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냐?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혹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 창세 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라고요? 우리를 택한 것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언제 알았다고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에서 나오기 전에. 시편 136편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 몇 구절만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해요. 보세요. 여러분,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택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이 선택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뭐 1,000원에 10개 하면 딱 눈에 불을 켜고 막 고르잖아요. 좀 이렇게 상한 거 없나, 이렇게 좀 상처난 거 없나, 깨끗하고 때깔 좋고 색깔 좋은 이런 것들을 막 고르잖아요. 이게 선택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크고 더 달고 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고른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5명, 6명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누굴 골라요? 더 나은 사람, 더 좀 잘생기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말도 잘하고 조금 더 예쁘고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그 학생 때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하잖아요. 반대 반, 과 대 과. 가지고 저쪽 과에서 여자애들이 한 5명이 나온대더라. 그러면 이쪽 과에서 남자애들이 5명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소개팅을 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일단 딱 보면서 누가 폭탄인가를 봐요. 저 폭탄을 저 폭탄에만 안 걸리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저쪽도 나를 보면서 저 폭탄만 안 걸리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왜요? 선택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웬만하면 좀 더 값진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아니, 나 좀 잘하죠, 나 이만하면 좀 괜찮죠 하려면 뭐 태어나기라도 해야죠. 태어나서 옹알이라도 좀 해봐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좀 괜찮구나 하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수준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의 재능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능력을 보기 전에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이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 그 주변에 이집트라는 엄청난 큰 제국이 있었어요.
이집트만 있었습니까? 조금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이 일어나죠. 그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제국이 일어나요. 찬란한 문명, 잘생긴 외모, 능력, 강력함, 군사력, 이런 걸 보고 저 백성을 내가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온 세계에 내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저기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 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그 땅에서, 그것도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지내려면 수준이 좀 맞아야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려면. 보세요, 하나님 수준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이 대화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무지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습관이나 어떤 성격도 폭탄이에요. 얘는 좀 피했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면 이제는 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동행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안 변하고, 어쩔 때는 막 회개하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갔는데, 돌아서면 옛사람의 본성이나 이 성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주중에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한심스러운, 다시 리셋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나를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징그럽다 인간아, 한심하다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이런 나를 선택하신 그 시점이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나를 보셨고, 이미 내가 어떠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찬송에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공로와 매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다 알고 그 삶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13절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를 복수로 이렇게 칭해서 하기오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하기오스죠. 그런데요, 이 거룩은 뭔가 이렇게 무게 잡고 고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교적인 관념으로 좀 무게 있고 진득하고 고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 하기오스는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별했다.
이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 제 기타가 있잖아요. 이 기타가 삼익 악기예요. 그래도 나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악기가 삼익에서 만들어질 때 그날 똑같은 기타가 수십 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쫙 해가지고 쫙 나왔어요. 예, 악기사에 쫙 걸렸죠. 그 중에 제가 가서 요 놈을 선택했잖아요. 그 순간 얘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악기들은 세상 유행가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막 재즈도 아마 락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선택해서 구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얘는 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다니면서 교회 오면 찬양하고, 집에 가면 찬양하고, 여행 가면 찬양하는 거예요. 얘는 내가 구별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 내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일하고 있을 때든 여행을 가서 놀든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차별화되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게를 잡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그게 세속적인 것이고, 막 춤을 추고 막 가볍고 그런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다윗처럼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거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이제 주변 나라의 생활 방식과는 차별화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기오스, 거룩, 이것의 복수형이 하기오이예요. 그래서 하기오이,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기오스, 이 거룩은, 하기오이, 이 성도의 삶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 보셨습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준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 위해서,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막 강박적으로 율법을 지켜요. 손 막 매일 씻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 가지도 않고, 계란 2개 굽는 것도 막 조마조마하고, 진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요. 거룩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막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거룩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절기를 따라서 매번 모여요. 그 먼 거리에서 짐승 끌고 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절기를 다 지키고, 이거를 매일, 매년, 매달 수없이 반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죄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맞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거룩의 거도 아니에요. 하기오이는 그냥 오이도 안 돼요. 애들은 이게 뭐냐?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이 거룩을 지키려고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데 이 오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무슨 거룩? 그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를 따라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들의 신분을 이제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바꾸시고 이제 데살로니가 문화와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장아찌도 못 담그는 이 오이가 하나님의 하기오이 성도가 되다니. 참 안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참 안 변하는 게 인간. 펑펑 울고 다짐하고 나가면 또 넘어지고 또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족한 나를 두드리시며 다시 응원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변화는 좀 더디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예수를 닮아가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보실 땐 너무 거룩하지 않는데 그래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면 오래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보면서 그래도 한마디 해요. 야, 조금 변했다. 예, 전라도 말로 조금 변했다. 왜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내 마음이 예수의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집 앞마당에는 거룩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서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맺어가고 그 삶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차별화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안 짓고 완전해서 거룩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그 성화, 거룩의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딱 이르러서는 완전히 영화롭게 스가랴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방울 여러분 아세요? 말이 이렇게 노새나 말이나 소가 움직일 때 딸랑딸랑딸랑하게 소리 나라고 목에다가 소나 말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방울을 이렇게 큰 방울을 딸랑딸랑 달아놔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침을 계속 이렇게 흘려요. 하루 종일. 더우면 침 흘리고 뭐 먹고 나면 침 흘리고 일하다가 침 흘리고 그럼 이 목에 방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침이 그대로 쭉쭉 흘러가지고 다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더러워요? 이걸 뭐 매일매일 뭐 에탄올로 누가 씻어 줍니까? 그냥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럽고 그 비위생적인 말 방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르러서는 말 방울도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 방울 같은 우리, 정말 비위생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지고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혹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사들이 우리를 탁 이렇게 영접할 거예요. 우리의 손을 탁 잡고 가자. 그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으로 탁 우리를 탁 데려갈 텐데,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사람들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알고, 사람들 안 볼 때 내가 그렇게 죄 짓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 부끄럽다, 고개도 못 들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봐. 그 옆에 거울을 딱 보는데 내 흰 옷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멘.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보세요. 어떤 교회, 이제 큰 교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엄마한테 같이 교회 좀 다니자고 하니까 자식 따라온 분들도 계시고, 또 배우자를 따라서 맨날 그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앞에서 내려주고 집에 가던 사람이 이제 아내 따라서 한 번씩 교회로 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뭐 가족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교회를 오긴 오는데, 몇 번 교회를 와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거, 이 천국의 영생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때려 죽여도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순간 지금도 안 믿어지십니까? 하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셨대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버스에 오를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정차역에 서서 버스에서 내릴 때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중이든 삶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그전에는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때려 죽인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중에 죄 짓고 실패해도 주일 아침이 되면 주섬주섬 옷을 입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렸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한중한 죄 지었습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그냥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일어서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 풍성한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는 중에,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사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서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무슨 언감생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 매번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데, 사탄은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 내게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고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 애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날따라 한가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좀 쓰겠다 하고 그 비싼 랜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표를 완전 그 자유이용권 이런 걸 다 끊고 거기 가서 실컷 태워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또 뭐 먹고 싶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자기의 모든 체력을 다 써서 막 그렇게 놀아줬대요. 신나게 재밌게 놀고, 아 오늘 참 즐거웠다 하고 이제 놀이동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놀이동산 그 출구 앞에 그 솜사탕 파는 아저씨가 서 있더래요. 솜사탕 기계에서 막 돌려서 솜사탕 사세요. 근데 애가 아빠 다 저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생각할 때 오늘 너무 당이 충만해, 너무 많이 먹었어, 저거까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거는 우리 다음에 먹자, 이 솜사탕 뭐 저게 뭐라고, 오늘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놀고 한 게 어딘데, 야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왔대요. 근데 차에 타자마자 애가 막 인상 팍 쓰고 오늘 하루 놀았던 그 즐거웠던 그 모든 서비스는 다 사라지고, 아빠 미워,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왜요? 이거 솜사탕 안 사줬다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내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 먹는다고, 하나님 뭐 고기 조금 못 먹는다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 보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그 큰 구원의 영광을 맛본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민족이 이 솜사탕 안 준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내 손에 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도로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알고 믿음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북극 탐험가가 북극의 수심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에요. 처음에 북극의 수심을 처음 이제 그 측량할 때였어요. 보통 이제 그때는 오늘날처럼 첨단 그러한 장비가 없었던 시절이라서 줄을 말아가지고 긴 줄을 배에 싣고 가가지고 밑에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쭉 내려봐요. 그래서 딱 닿으면 아 여기는 이 정도 깊이구나, 아 여기는 배가 다니면 안 되겠구나, 또 쭉 가지고 여기는 좀 깊구나, 여기는 항로로
배가 좀 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재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탐험가가 북극에 가가지고 자 한번 여기 깊이를 한번 재보자 하고 줄을 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내리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통을 다 줄을 내려가지고 다 갔는데 추가 땅에 안 닿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철수를 합니다. 더 긴 줄을 주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써요. 너무나 깊어서 오늘 재지 못했다. 그 측량할 수가 없었다. 다음에 더 긴 줄을 배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또 쭉 내려요. 내리는데 땅이 안 닿는 거예요. 그날도 철수를 합니다. 또 더 긴 줄을 주문을 하고 저녁에 일기를 써요. 너무나 깊어서. 다음 날 또 그 줄을 배에 가득 싣고 와가지고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쭉 안 닿아요. 그날 저녁에도 또 일기를 씁니다.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깊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방울처럼 늘 더럽고 늘 그렇게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성령의 의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서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